할렐루야. 저도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여러분 온유한 사람입니까? 뒤에 또 물어볼 줄 알았죠?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과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는 그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비해 우울증 환자는 2024년도에 32.9%나 늘었어요. 지금 드러난 우울증 환자의 수만 110만 6,658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연간 치료비로 지출되는 금액만 3조 859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우울증은 남자가 더 잘 걸릴까요? 여자가 더 잘 걸릴까요? 지표를 보면 우울증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더 많대요.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떻습니까? 막 화를 참지 못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뭐 묻지마, 폭행 뭐 이런 것들이 다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근데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의 의학적인 명칭은 간헐적 폭발 장애래요. 근데 이 간헐적 폭발 장애는 남자가 여자보다 2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통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고 견디다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일까요? 의사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스트레스 상황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억압된 감정이 과도하게 쌓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건강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장시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던 사람들이었고 억압된 감정과 과도하게 쌓여가는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현대사회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 속에서 우울증과 간헐적 폭발장애에 시달리지 말고 복 있는 사람 되라, 불행한 인생 되지 말고 복 있는 인생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우리도 이런 시대, 이런 사회를 살아가지만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울증과 간헐적 폭발장애, 과도한 스트레스와 억압된 감정, 여러분 이런 것은 온유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온유했던 분을 한 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은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인내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십자가마저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분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께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분인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스는 아프리카인데요, 이 아프리카 여인을 취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며 그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맹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맹비난을 쏟아붓는 누나와 형에게 모세는 대항하지 않고 그 모든 말들을 다 참고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분, 예수님과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한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울증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간헐적 폭발장애, 분노 조절 장애를 얻는 것,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인내 안 해봤겠습니까? 목사님, 간헐적 폭발 장애를 겪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인내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다 인내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내와 우리의 인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를 말씀하실 때 이 온유라는 단어, 인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라우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시대의 다양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쓰여졌는데, 첫째로는 고열로 고생하던 사람이 이제 열이 내리고 열이 잡혔다 할 때 이제 괜찮아졌어, 열이 프라우스해졌다, 열이 온유해졌다 이야기한 거예요. 또 둘째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어부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갑자기 불어닥치던 바람이 잔잔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바람이 잡혔어. 바람이 프라우스해졌어. 바람이 온유해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이 야생마니까 처음에 말을 듣습니까? 이 마부가 고삐를 쥐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달리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이 붙잡혔다라는 의미로 말이 프라우스해졌다, 말이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붙잡힌 사람이라는 말일까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이면 참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누이와 형의 맹비난을 참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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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하고 넘겼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 신경이 곤두서지 않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아진다고요. 그래서 나도 왁 한번 소리를 지를까 막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순간을 어떻게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완전히 바뀌어드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께 붙잡혀 인내하는 이 인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 우리는 모든 시대와 상황적인 아픔과 슬픔을 딛고,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 온유한 삶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금 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주님께 붙잡히는 것이고 그것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자, 주님께 붙잡히면 인내하면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제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아멘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온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온유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매는 어떤 의미에서 되어진 일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면 온유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그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낯설은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이제 이것을 저는 예수가 배어 나오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색하는 거죠. 염색은요 좀 다릅니다. 염색은 먼저 천을 그 염색물에 푹 담그지 않습니까? 완전히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은 옷감을 꺼내서 말리면은 그 옷감은 안과 밖이 색깔이 달라요? 아니죠. 염색된 옷은요 안과 밖이 색깔이 똑같고요, 심지어 색이 발할 때 더 아름답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온유함,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 배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젖지 않으면, 내가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온유함은 겉에다 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사로잡혀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소낙비를 피하지 마시고 맞으셔야 됩니다. 맞아야 돌같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만지실 수 있는 진흙과 같은 상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엄청난 다혈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할 때
그 잡혀가시는 그 장면에서 유대인 병사 말고의 귀를 촥 자르지 않습니까? 그랬던 베드로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심지어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달려 순교했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 바로 달려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성령님이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리니 그는 온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에든지 인내함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그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공회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죽이던 사도 바울이 사람 살리는 사도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은요 달라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다가 한번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방언을 받는 장면인데요, 다른 언어라는 것이 저에게는 걸렸어요. 이전에 내가 말하던 세상의 언어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우리의 언어는 다르다라는 것으로 어느 날 생각이 되더라고요.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말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언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안 한지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이 업계에서 그래도 한 30년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것 단점만 착 캐치를 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또 다른 게 문제고 매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반면에 뭐 문제인 거 알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시켜 준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부정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긍정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요, 말이 긍정적이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우리 이영호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냐고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모든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가
지금 게이지가 낮아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보니까 203km 기름이 남아있다고, 주행할 수 있다고 남아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저녁 때 오후에 이제 신동탄교회 10주년 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또 저기 지방에 사역이 있어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부족해요. 가는 건 되는데 오는 게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단 가. 그러다가 여러분 길바닥에 차가 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작년에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작년에 올해 초인가요? 제가 세종시에 사역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이제 딱 출발하는데 80km 정도 남은 거예요. 그래 기름이 80km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주유소를 만나면은 이제 기름을 넣어야지 했는데, 그때 세종하고 뭐 어디 그 고속도로 새로 뚫린 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저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올라가 보니까 휴게소가 아무 데도 문을 연 데가 없어요. 막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뭐 어디 고속도로 한가운데 아닙니까 지금.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 고속도로에서 제가 세상에 60km로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속도잖아요. 100m라도 더 가야겠다. 내리막길이 나오면 기아 중립 막 이러면서 막 간신히 와갖고요, 가슴 쓸어내리고 기름 넣었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그 주유 게이지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려가기 전에 기름 꽉 채워서 내려가야지.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꽉 채워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 충만이 그냥 하루 충만이 아니라 계속 충만해야 돼요. 계속 충만해야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 온유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이들에게, 온유해진 이들에게 예수님 선언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겠다 했으니 우리는 받아야죠. 함께 고백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는요, 이 땅을 누가 소유했느냐? 힘 있는 사람이 소유했어요. 힘 없는 사람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땅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 정복한 것 아닙니까? 국가 간의 무력이 이제 개인의 삶으로 내려오면 물력으로 바뀌어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물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살 수 있는 처지와 환경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 땅을 이야기하면 땅은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그들의 국가가 무너졌고 나라의 영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회복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환호는 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로마보다 힘이 없어요. 로마의 무력에 맞설 수 없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곧 로마의 군대에 의해 진압당할 겁니다. 좋아한 것도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세상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로마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상실되고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 보시는 것을 함께 보면요, 우리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큽니까? 이스라엘 땅이 더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이 땅은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온유함, 평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많습니까? 나 좀 마음이 우울한 것 같습니까? 오늘 내 삶이 뭔가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주권, 국민으로 규정되어진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서든지 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할 수도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요,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 물어보면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님 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건물주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물주님은 그냥 건물주죠. 건물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랜로드라고 불리는 분인데 땅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요,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지, 물론 그 땅이 내 땅이면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건물주보다는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랜로드라고 불리는 땅 주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모든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이 무너져가고 악해져가고 쓰러져가는 것을 보시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그 나라는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질병도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평안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눈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눈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꾸로 가봅시다. 성령 충만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부른다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내 노력으로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슨 재간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니까 받은 거죠.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지금까지 설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을 4글자로 줄여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온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권리 포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자를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정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정글에 가서 그 원주민 부족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파인애플 묘목 100그루를 갖다가 이제 원주민들에게 농장을 만들게 하고 심어요. 근데 여러분, 파인애플이요 그냥 심고 나는 게 아닙니다. 파인애플은 3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해요. 그 3년 동안 자라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하와이에 살 때는 보면 파인애플 농장을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인애플이 어떻게 열매 맺는 줄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밑둥이 이렇게 크고 뿌리 식물처럼 생기지 않았냐고. 감자처럼 파인애플이 땅 안에 자란다고. 위에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죠? 이게 이파리라고, 알로에처럼 생기잖아요. 이게 땅 위에 드러난 거고, 알맹이는 땅 속에 있는, 다 믿어지죠? 거짓부렁입니다. 파인애플은요 이렇게 딸기처럼 바깥으로 맺혀요. 그래서 그게 3년 동안 자라는 거예요. 야, 이 파인애플 기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 원주민들과 선교사님이 이제 파인애플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원주민들 공짜로 한 거 아니에요. 파인애플 키우면서 소금이나 뭐 그들이 원하는 거를 넉넉하게 급여로 지급을 했어요. 그 드디어 이제 3년째 되던 크리스마스 날, 선교사님이 이걸 이제 우리 뭐 마을 잔치처럼 해갖고 이걸 다 나눠서 먹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파인애플이 없어진 겁니다. 온 농장에 파인애플이 없어졌어요.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거 우리가 키운 거 아니냐? 원주민들이. 그래서 선교사 화가 났어요. 그게 왜 니네 거냐? 니네가 키웠다고 니 거냐? 니네가 키웠지만 내가 급여를 줬으니 내 거지.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농장만 한 게 아니라 마트도 하고 병원도 운영했는데 병원 문도 닫아버리고 마트 문도 닫아버렸어요. 화가 났어요. 내 거를 말이야. 나는 임금을 주고 다 했는데, 내가 나눠주려고 했는데 아니 자기네들 거라고 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번 한 번만 참겠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농장에서 다시 일을 해라. 또 시간이 지났어요. 파인애플 수확할 때가 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미리 이제 단도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날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줄 거다. 그러니까 훔쳐가지 마라. 근데 웬걸요? 또 훔쳐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저 원주민들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제 파인애플 다 훔쳐가서 제가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파인애플이 네 거냐? 그 선교사님이 또 화들짝 놀라갖고 아니 꼭 제 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그래, 내 거다.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이 파인애플이 제 건 줄 알았는데 주님 거였군요. 깨닫는 순간 선교사님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훔쳐가든 말든 선교사님이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이게 뭐 내 거냐, 주님 거지. 평소 같지 않은 그 선교사님의 이상해진 행동에 원주민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파인애플 서리쳐갈 때, 그렇게 훔쳐갈 때는 뭐라고 하시더니 왜 요즘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그 선교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원주민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날 이후로 더 이상 파인애플 도둑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것, 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다 잃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전부를 얻는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주님, 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남편 왼수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남편도 주님의 것입니다. 기도해요. 내 아내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내 직장도 주님 주신 직장이고, 내 사업도 조그맣지만 주님 허락해 주셔서 경영하는 사업장이 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붙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세상과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인내하고 참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의 기업,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니 우리 인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낙심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